오늘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가 유혹될 만한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게 다가와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쓰게, 또 때로는 비참하게, 그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나중에는 우리를 아주 이 스올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 내 눈에 달콤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위험하고 또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적인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요즘 시대는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간에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 유혹들은 달콤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당장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뒤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쓰게 만드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음란함을 벗어나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성적인 순결과 정결함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적인 죄가 만연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또 유혹하는 것이 처음에는 달콤한데요, 그 뒤가 얼마나 쓰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미혹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또 어떤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멀리 하라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가까이 가 있으면, 죄가 내 옆에 있으면 그 달콤함이 나를 유혹하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그 모양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옆에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문화에서도 즐길 만한 문화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문화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했다가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렵건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너의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걱정이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통해 한번 딱 넘어지면 그 존귀와 영광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요.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촛대가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 때 그 존귀와 영광을 얻으며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존영이 남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요, 그 죄와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덜컥 넘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이들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진자가 알아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여서 나중에 몸이 쇠약할 때, 즐길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때, 그러한 때 깨닫게 되어서 그때서야 한탄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 유혹할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다가도 덜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많은 선배님들, 목회자들을 뵈면 참 묵묵히 잘 가는 분도 계시지만 덜컥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잘 걸어왔던 그 교회에 하나님 부으셨던 존귀와 영광들이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던 것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탄스러운 일이 나중에 깨닫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내일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좀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까 두려워할 줄 알며, 특별히 당장은 달콤하지만 이후에 그것이 아주 쓴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 두려워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 가까이 가지 말고 허락된 존귀와 영광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